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한 해 동안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백대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아름답게 복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아온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정체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정말 영원히 목마른 자기 인생에 자기 목마름은 물만이 아니라, 육체의 목마름만이 아니라 그 인생의 삶의 목마름이 얼마나 그에게 갈증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6번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남편을 통해서 갈망을 채우기를 소망했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면서 그 여인에 대한 모든 정황을 폭로하게끔, 고백하게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수는 네가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갈증을 해소한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이다. 자기가 궁금한 것, 문제된 것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올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거다.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실체를 경험하는 예배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민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26절에 예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로다, I am I. 히브리 말씀에 또 이 영어에도 이렇게 표현되지만 내가 나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그 위엄과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구약의 선언이라면 이 신약의 선언이 이 여인 앞에 내가 그러다. 에고 에이미 원문에 보면 내가 나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들은 이 여인은 그 복음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어떤 말씀을 잘 설명해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네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라고 선언했을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채울 것은 생수가 아니고 내가 채울 것은 남편을 통해서 나의 목마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주는 생수, 영원한 생수라는 것을 알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동네 가서 선포합니다.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메시아를 만났다. 구세주를 만났다라고 큰 소리로 쳤습니다. 그
그 큰 소리에 반응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온 천하에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 여인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야말로 수억만리 창세전에 수천 년 전서부터 이 여인을 위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야곱이 이 수가의 우물을 산 것에서부터 구약에서 이미 이 수가라는 그 뜻 자체가 값주고 샀다, 대속했다, 속량했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도 지역도 아니고 이방 지역, 사마리아 지역, 소, 개, 돼지만 또 못하게 취급받는 그 인간들 속에 주님이 이미 구약의 야곱을 통해서 그 땅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외롭고 곤고하고 갈증을 일으키고 삶에 소망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면할 수 없는 이 여인, 수치와 절망과 낙심과 곤고함 속에 가족도 형제도 그리고 친구들도 결코 자기를 달갑게 대하지 않는 그 애로움 속에 주님은 찾아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가 찾았던 메시아를 갈망했던 이 여인에게 메시아로서 찾아간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거기는 주님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가운데 오늘 동일하게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처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찾아온 것입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를 그렇게 만났던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동안에 자기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인생의 갈증, 육체의 갈증을 채우려고 했던 그 부끄러움, 그래서 그 물을 가장 갈증의 형상화돼서 보여주는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쳐서, 그 예수를 만났다고 소리쳐서 증거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를,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토록 열망을 했던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욕망, 영원한 생수를 가질 수가 있고 영원한 그 영광을 채울 수가 있다고 하는 그 비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주역이었던 시티 스터드 모라비안 형제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셀도르프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헌신한 일로 인하여 채워졌습니다. 이 진셀도르프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헌신을 하고 아프리카 복음에 힘쓰여겠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로 선교로 많은 팀들을 구성해서 하나도 남기고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해서 당신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위, 백작이라는 직위와 그리고 엄청난 재산을, 그 엄청난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헌납하고, 왜 그거 그냥 뭐냐면 헌금으로 잡아서 선교 헌금으로 다 그 재산을 쓰면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건데 왜 하나님 앞에 다 들고 당신은 빈손으로 아프리카를 갔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재산을 내가 놔두고 선교를 떠나면 내가 물질 문제로 또 사람 문제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저축해 놓은 그 재산이 생각나서 물질을 바라볼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자신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선교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사역을 할 때 필요한 물질을 그때마다 눈물로 기도해서 채워가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엄청난 가치를 이제는 더 이상 물질에 두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신문에 너무도 재미있는 기사가 어제 실렸습니다. 그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구세주라고 하는 그림이 가격이 1500년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모든 다빈치 20여 가지 그 그림 중에서 다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초상 그 그림만 한 러시아 부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것이 가짜라는 질문에 이 가격이 얼마에 팔렸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짜다, 누가 여기다 덧입혔다, 이거 조작한 거다, 그래서 7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유하고 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소유한 사람의 모든 전문가들이 그 그림을 조사한 결과 2005년도에 진품이라는 것으로 밝혀지고 나서 이 가치가 요번에 경매로 내놨는데 이분이 1100억에 내놨어요. 그림 하나에. 근데 얼마에 팔린 줄 아십니까? 4,974억에 팔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그렇게 그 그림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에는 축복의 모양을 하는 축복의 손을 들고 왼쪽에는 귀한 보석을 왼손에는 들고 하나는 축복의 손을 선포하는 모습이고 왼손에는 예수님이 그 보석을 들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 약 5천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를 오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유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 생명,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가치.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계신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는 이 가치를 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일대의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그 양식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먹을 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잡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먹을 양식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양식이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이 세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명 양식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이루는 게 아니라 온전히 이루는데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양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당신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왜 죽습니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은 테텔레스 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값을 치르고 다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죄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죄를 위해서 완전히 테텔레스 타이 값을 치르고 완전히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불하심으로써 나를 온전하게 죄 없이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생명 양식이 여러분이 먹은 줄을 믿습니다. 그 양식을 실제로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성찬 예식을 해가는 거예요. 떡과 살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떡과 살을 먹음으로써 나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요 생명 양식을 먹은 자다.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을 받은 테텔라스타이 내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주님께서 사셨다는 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물로도 채울 수도 없고 6사람의 남편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갈증과 고통과 괴로움까지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괴로움까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낮에도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가지 못하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낮에만 물을 길러갔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의 동네의 수가성에 가서 선포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4,974억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림 한 장에도 그렇게 된다. 내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었다.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단순히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물질을 필요로 하고 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예수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갈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갈 자로 완전한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기뻐 뛰어서 그에게 그가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3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냐.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추수한다 그 말은 히브리 잠언이기도 합니다. 추수할 때가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추수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과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임박하다는 거예요.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러분 싹은 하루 일당이 끝나고 나면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싹이에요. 근데 일도 하기 전에 지금 주인이 돈을 준 거예요. 왜 돈을 일도 하기 전에 주죠? 일이 다급하니까 빨리 와서 틀림없이 이 일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싹스 미리 주는 거예요. 선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싹스를 주고 일을 시켜야 할 만큼 지금 긴박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미루는 거예요. 지금 전에, 지금 가족들에게, 지금 내 자녀들에게, 지금 내 이웃들에게 전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엉망길을 창세전서부터 달려오셔서 나에게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김 목사야, 내가 너를 달려와서 너를 목사사 내가 너와 함께 하지만 너도 성도들을 불원천리 천리길이라 할지라도 하룻밤에 달려가거라.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정오까지 신방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아픔과 고민이 있다면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긴박한 오늘 체험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서 추수하게 된다. 이미 지금 밭은 온통 다 추수할 때가 지금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져 보시면 알지만은 추수할 때 대개는 어떤 곡식들이 희어졌습니까? 노란났습니까? 노란합니다. 흰 것은 뭐예요? 추수 때가 너무 지내버리면 썰이 맞고 그러면 희어지는 거예요. 이미 추수 때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한 주님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영적 밭이죠. 지금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지금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세워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법을 잘 세우라고 세우는 국회의원들이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인정해달라는 법을 상실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교회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신문에 보니까 불교와 천주교는 제약하는데 교회 종교세를 세우는데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제약의 조건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가지가 넘어요. 한마디로 교회를 막겠다. 교회가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법을 통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GM-단체, 미국에서 그런 흐름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여러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일을 준비하고 언젠가는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복음이 닫히고 있어요. 그것을 목사님들이 지금 막으려고 지금 다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의 시대가 됐어요. 이미 추수 때가 지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지진이 멀리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이제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남녀 구분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야말로 기준이 없어요. 나라가 어디 모든 지금 기독교 국가마다 세계 기독교마다 여러분 세계 누가 조사를 했는데 30개국 중에서 잘 사는 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들이 다 잘 사는데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잘 사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다 기독교가. 그 말은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의 토대로 법이 정해지고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가장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대로 법을 세울 때 인간다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속에서 축복과 일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네오막시즘, 유물론 사상, 그것이 무섭게 공산주의의 사상, 또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라고 하면 다 거부하니 공산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보다 더 무서운 건데 공산주의의 네오막시즘이라는 걸 물질에다가 마오쩌둥, 문화혁명, 다시 말하면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법을 통해 사로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을 보이지 않게 타락시키는 법으로 타락시키고 문화를 통해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거부하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희어질 정도로 추수할 때가 임박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직 할 일이라 이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긴박한 일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단순히 그가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이제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의 재림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그래서 내가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언제 내가 죽더라도 순간에 김주혁 씨처럼 순간에 참을 당한 죽더라도 신문 보니까 그는 약물도 아니고 결함의 문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다면 차가 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 차가 뒤들어서 제가 오늘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RPM이 3,0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스차가 프레지오가 기아를 빼도 올라가고 기아를 빼도 RPM이 올라가니 당황스러워. 다행히도 기아를 넣으니까 RPM이 떨어져. 무서워서 폭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없고 가정에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받아서 내 영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교회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목사가 마음에 드니 안 드니 이제는 무슨 축복의 도구로 아직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에 생명으로 두셨는데 그리고 기름 붓고 중직자로 세웠는데 딴 생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 기뻐 뛰겠습니까? 여러분 시집을 그 집에 보냈는데 그 딸이 불원천리에 자기 욕심 채우고 집을 튕겨나와 버렸어요. 그걸 기뻐 뛰며 기뻐할 부모가 있습니까? 그 미친 부모지요. 평생의 가슴에 상처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집안에서도 봤습니다. 부모가 아닌 작은 아버지인 내가 봐도 그것만 보면 가슴이 비어지는데 부모 같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서
이제는 예수를 만나서 그 교회 하나님을 만나 그 교회에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주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깨어있어 추수가 휘어질 때가 됐는데 자기 욕심,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에는 다시 천국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구원을 감사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휘어진 이 추수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굳이 승천하지 마시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에도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도 좀 잠깐 계셔서 너희들 뭐하냐라고 한번 설교 시간에 와서 내가 예수다 하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저 강남의 큰 교회 가서도 보여지기도 하고 혼자 시골에서 성도 한 명 사모님과 목사님하고 드리는데도 얼마나 고생이 많나 힘들지. 천국에서 내가 상급을 엄청나게 준비해 왔다고 와서 이루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좀 힘들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훌쩍 따라가시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죄 짓는 놈마다 쫓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허튼 짓 하고 덕스러지 못한 사람마다 찾아가지고 너 그러면 되니? 너 죽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죄 하나 안 짓고 얼마나 잘하고 벌벌 떨고 이 지하실이 터져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택하셨냐?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양심을 내가 십자가 죽고 나를 통하여 구원에 계획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세요.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미랄이 되어서 뿌리신 거예요. 거두는 자는요,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게 하림이니라. 또 나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없도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당신이 미랄이 되어 심으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없도다. 이것은 또한 이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복음을 전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 다른 사람은 이 수가성 여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주님이 누리는 그 기쁨, 한 생명이 차라보다도 귀한 그 생명, 이미 5000년 전의 예언과 약속과 계획 가운데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를 만나서 한 여인이 일생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을 때 돌아오는 그 기쁨, 그 주님이 가진 기쁨을 제자들 너희도 느끼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공포감에 몰아넣고 윽박지르고 기적과 능력을 보이면서 이래도 예수 안 믿을래라고 초청했더라면 교회 터져나가죠. 근데 예수님 그 방법 쓰지 않았어요. 미련하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왜 그렇게 쓰셨다고요? 주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너희도 함께 소유하도록,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을 너희도 함께 누리자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전도같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38절 더 볼까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온다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일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노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 작업을 다 해놓으니까 네가 이제 거두기만 해라. 그래서 부활이요, 내가 가진 기쁨을 너도 같이 누리자.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감사가 다릅니다. 추수감사절에 감사. 추수 때가 지나서 곡식이 휘어질 정도로 이 시대는 이미 너무 임박합니다. 이때에 정말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가족들이 돌아오고 나로 하여금 참으로 이웃이 돌아오고 나로 하여금 이 민족이 돌아오고, 여러분, 이 모든 운명이 가족의 운명, 사회의 운명, 나라의 운명이 대통령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운명이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기도 속에 있습니다. 교회의 운명이 하나님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두라. 내가 너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노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숟가락 올리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옛날에 제가 아버님하고 식사를 겸상을 이렇게 하면 숟가락을 넣고 땡기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밥상을 치워버려야겠다. 너 밥 먹으려는 태도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일까요? 다 차고 밥상 숟갈만 틀면 그냥 맛있는 음식 다 먹는데 그것도 불만이 없고 이게 헛짓가락 하고 있으면 밥상을 분리하겠다. 한마디도 안 열심히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가서 이연이 딴 나라에서 와서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한마디 한 거예요. 주님이 다 작업해놓고 불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내가 노력할 것도 그냥 기도만 하면 돼요.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놀라운 그들이 인생의 이 여인이 바뀐 것처럼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의 학벌과 차와 좋은 집으로 의시되는 그거 얼마나 가져야 의시됩니까? 그걸로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해서 전도하고, 참 권사님은,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참 다릅니다. 어찌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그렇게 다릅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그 안에 그 질문의 답속에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군요.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 더 기쁜 거예요.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오경수 귀영님이 오니까, 야, 주님이 오늘 두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5년여 만에 기도의 열매를 외쳐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요즘에는 50년 기도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친구가 교회 나왔다는데,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권사님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천국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 맛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 가지 감사가 있겠습니다만 그 감사 중에 감사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오늘 40절로 4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천대시에 있고 상종도 안 했고 개 소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 놓고 쌍소를 들고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예수님을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주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신 줄 알고 돌아왔다. 오늘 42절에 보면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라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야말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 전체가 복음화 역사가 이전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기쁨을 동참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두 분을 구원시키겠다.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옮기겠습니다. 여러분, 친밀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킵니다. 이는 누가 하시고 주님이 이미 창세전서부터 작업을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일꾼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 기쁨에 동참하라. 한 생명이 돌아 나만이 겪어야 할 기쁨을 더더하게 받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도 물동이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 뛰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물동이를 버리십시오. 이제는 그 갈증을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 감사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를 인도하신 것 생업과 일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풍전투과 속에서 전쟁이 일어날 건 하루도 끊임없이 뉴스로 나오는 이 상황 속에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전이 터지지 않게 주셔서 지켜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전쟁 준비는 수도 없이 밤낮으로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 지켜주신 주께 감사, 성령의 인도하시고 시험이 올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요. 그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시선이 물동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노랗다 못해 휘어져가는 이 세상의 축소꾼으로 나를 불러서 나로 하여금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뻐하시는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빵을 많이 주시나? 우리 교회 밟히는 게 빵이에요. 집을 가도 빵, 냉장고를 열어봐도 빵, 입구를 봐도 빵, 빵빵빵. 여러분, 한 달에 얼마씩 일주일에 얼마 주신 줄 아십니까? 100만 원어치의 빵을 주십니다. 한 달이면 내가 보기에는 한 200~300만 원어치 빵을 주세요. 공짜로.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먹다가 지쳤습니다. 이제 전화해서 갖고 가라고 했더니 빵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먹을 것이 없는 그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줬더니 저한테 저를 10번을 도와주시더라고요. 계속 오시더라고요.
저는 빵을 들고 운동하는 운동 경기장에 빵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자기 입으로 이제 그만 쉬고 교회 가자. 식당 다니라고 보냈는데 이제는 교회 오라 소리 하면서 빵만 줬습니다. 이 빵을 여기 또 인테리어도 여기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빵만 주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5년 동안 제 머리를 매달마다 깎던 그 미장은 두 분에게 드릴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 머리를 여러분은 내 머리를 만지지도 못하는데 매달 수년 동안 깎았는데 그 목사님을 무시하고 지옥 가면 부자처럼 나사로를 부러워하듯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없애주려고 빵으로 이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빵이 한 30만 원 줍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먹어야 힘있게 전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누구를 줄까요? 물어보 주세요. 그게 예비된 수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앵겨준데도 하시지 않으면 그건 참 바보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감사절 정말 구원하면 감사합니다. 나를 추수꾼으로 대하여 감사하는 복된 추수감사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